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으로 교제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어, 저 요즘 부쩍 드는 소원이 있습니다. 부쩍 드는 소망이 있어요. 음,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제일 잘 믿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믿는 데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요즘 건강들 괜찮으십니까? 일교차가 많이 심하죠. 그래서 감기도 많이 걸리고 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우리나라 짧아졌기 때문에 금방 겨울이 될 것입니다. 마트에 나가 보니까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 같은 데를 좀 보다 보니까 요즘 들어 부쩍 많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뭐냐면 바로 월동용품 또는 방한용품을 많이 팔더라고요. 저도 조만간 이제 한번 점검을 할 텐데 작년에 제가 그 창문마다 창틀마다 문풍지를 다 붙였습니다. 요즘은 아주 신기하고 특이한 문풍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는데 그 전년도 대전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낼 때보다 문풍지를 바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겨울이 그래도 집이 좀 더 훈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틈이잖아요. 창문을 닫아놔도 들어오는 외풍이라고 하죠. 그 외풍. 그 외풍 그거 작은 틈을 잡았더니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 틈을 잡았더니 집 안에 훈훈한 기운이 이제 감돌더라는 것이죠. 그 작은 틈을 무시했을 때 집 안에 훈훈한 기운이 다 날아가다가 이제 문풍지를 바르고 나름 대비를 하니까 이제 집 안에 많은 또 기온이 올라가서 또 괜찮은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법 나름대로 우리 단속했다는 어떤 마음의 안도감으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며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작은 틈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이 작은 틈이 우리에게 큰 일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데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작은 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창문 사이의 작은 틈이 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생겨난 작은 틈을 점검하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 영혼에 믿음의 겨울이 믿음의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꽁꽁한 찬바람의 그런 냉기들이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작은 틈이 있는 곳조차도 견딜 수가 없어 하세요.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 완전한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틈을 지켰더니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작은 틈을 붙잡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하나님의 호소는 우리로 더욱 따뜻하고 안정감 있고 평안한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호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좀 호소하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틈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에 옥을 캐는 광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통 그 많은 옥의 파편들을 얻어낼 수도 있지만 옥의 큰 덩어리가 필요할 때는요, 아주 절묘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일단 옥 그 커다란 바위에 약간의 틈을 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소나무로 된 쐐기를 박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이 소나무가 자연스럽게 팽창을 하면서 그 바위 덩이를 쩍 하고 갈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생활의 지혜이겠죠. 작업의 지혜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위가 작은 틈에서부터 쩍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믿음, 내가 믿음이 몇 년 차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라면서 이렇게 가지고 오던 그런 믿음의 나름의 큰 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작은 틈을 단속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그 작은 틈으로 인해 쩍 갈라져 버린 우리 영혼의 믿음들, 우리의 마음의 갈라짐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커다랗고 든든한 바위 같은 믿음이 그렇게 한순간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네, 살아날 소망, 이겨낼 소망 찾기가 이제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 아시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에 의심이 쌓이고,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 갈 때, 그런 찬양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작은 틈, 작은 믿음의 균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더욱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흔들어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작은 틈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한 가지 특이한 조치를 또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 틈은 없는지, 균열을 간 곳은 없는지, 무심코 지나버렸던, 아니면 괜찮다고 말하며 덮어뒀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은 없는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주전 586년에 비로소 북쪽 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고 남쪽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 그 이후의 시기가 배경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그리고 또는 바사 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바사에게까지 포로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그 포로기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오던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뒤바뀌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의 백성을 절묘하게 이끄셨던 거죠. 이전에 바벨론은 억압 정책을 썼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는 그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의 많은 문화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억압했더니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편탄치 않네. 그러면 그들의 문화를 지켜줘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발단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오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주 또 벅찬 감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귀환을 하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시금 과거의 영광을 위해 애쓰며 나와왔지만 이제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하고요. 또 백성들의 마음은 지치기도 하고 좀 해이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또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가 어찌어찌 포로로 끌려간 지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주전 516년에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라 6장의 본문 설명이고, 이제 비로소 7장이 되어서야 에스라가 이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는 지금 그래도 7장부터 감격에 차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그 노예 생활에 마치 보상을 받는 것처럼 금은보화를 받아 나와 또 그것을 예물로 드리고 그것을 씨앗 삼아서 하나님께 성막과 성전을 드린 것처럼 지금 에스라가 그 바벨론 땅에서, 그 바사 땅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이 이 금은보화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또 드릴 수 있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에스라가 보기에 상황이 출애굽 때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영광을 주시려는구나. 이렇게 부푼 기대를 가지며 이제 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부푼 가슴을 가지고 막상 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마치 차마 눈 뜨고 못 볼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에 에스라는 진짜 좌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조차도 이방 여인들을 여전히 아내로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에스라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 시절에 또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신명기를 통해 그 나라의 기둥을 세우려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한 백성들의 그 기둥을 세우고자 하였지만 막상 와서 바라봤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미 틈이 벌어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하나님의 어떤 너무 매정해 보이는 한 가지 조치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이방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낳은 혼혈 아이들까지도 쫓아내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처럼 정말 어떻게 인간미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 보이는 그런 조치를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 인간성을 외면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감히 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명하셨던 것일까요? 그 안에는 바로 우리가 서두부터 이야기해 오는 바로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틈이 커다란 균열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공동체의 정결을 위한 노력과 그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순결해야 되는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전해야 하는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지도하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부를 담당하는 전도사 시절에. 근데 이 학생이 어느 날 고민거리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일희일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무력해져 버린 자신의 모습, 신앙도 무너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 답답해서 찾아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그 학생의 문제점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 당시에 어떤 미니 홈피라고 하는 한창 유행하던, 요즘으로 따지면 그 핸드폰 끼고 살면서 누가 나한테 댓글 안 달아주나 하고 보는 이제 그런 것 같은 건데, 그 미니 홈피에 푹 빠져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미니 홈피에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누가 댓글 달아주면 거기다가 자기가 또 댓글 달아주고, 그러다가 혹여라도 나는 이쁘다고 무언가 사진 찍어 올렸는데 친구가 장난으로라도 안 이뻐 올리면 그게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고, 이런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학생에게 너는 다른 것 없다, 너에게 이런 상황이 벗어날 유일한 해결책은 그 미니 홈피를 지워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2년여를 공들이며 수많은 사진과 추억과 이런 것들을 올리는 그 미니 홈피 지우는 거 어디 쉬웠을까요? 전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학생이 정확히 2주를 고민하더니 그 미니 홈피를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민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 부분 해결이 됐어요. 상당 부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위하여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 다 제쳐놓고 기도원에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느 순간 균열을 만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 얼마만큼의 결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학생과 같이 2년여의 공을 들였던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깨달음이 왔을 때 즉시로 그것을 없애버리거나 지워버릴 그런 자신을 가지고 계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 안에도 틈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왔을 때 찬바람이 그 틈으로 숭숭 들어와서 우리의 가슴을 꽁꽁 얼게 만들 그 틈을 지금 우리는 허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을 정리도 하고 끊어내기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화장실에 혹시 오래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화장실에 들어가면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화장실에서 무얼 하시나요? 어느 순간 저는 화장실에서 오래 앉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네,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무언가 나 혼자 숨어 들어가서 나만의 공간, 그 안에서 핸드폰을 바라보는 나. 그 화장실은 저에게 거룩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나의 삶의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완전한 거룩함인데, 그 하찮은 화장실 아니면 내 삶의 아주 지극히 적은 일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화장실은 그런 공간이 못 됐던 것 같아요. 차라리 핸드폰이 아니라 앞에 기왕 앉아 있으니까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앞에다가 성경 말씀이라도 한 구절 이렇게 딱 붙여놨으면 암송이라도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의 모습.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화장실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영역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자리 잡지 못하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틈이 벌어진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려요. 우리가 사실 어떤 하나님의 완결함과 순결함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때때로 그것이 너무 커 보여서 정말 내가 이 삶을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답답함과 또는 어려움을 토로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모습이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고 커다란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그것만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거룩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바로 그것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바로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더 커 보이느냐의 문제다. 무엇이 더 커 보이느냐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선순위라는 문제고 저도 그것이 익숙해져서 즐겨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 몇몇 집사님들과 나누는 어느 소그룹에서 아주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하나 제가 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맛보게 해주신 간증을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왜 우선순위로 따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only one입니다. only one. 만약에 하나님이 1순위고 다른 것이 2순위라면 언젠가는 이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선순위의 문제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 것이죠.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집사님, 다음 설교에 제가 이거 써먹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그거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과 순결함과 완전함은 이런 것이겠구나. 무언가의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순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에스라 9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에스라가 정말 눈앞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정말 신앙의 순수성과 온전한 기둥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예요. 주님이 우리의 행실에 대하여서 벌하셔도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셔도 내가 어찌 주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즉, 이 15절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유일성,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지금 에스라는 이 구절 하나에 담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입술로만 전부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나의 모든 것 다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실천에 옮길 수 있을 만큼, 아니 그 정도가 아니어도 지금 내 마음을 찌르지만 아유 주여 연약해서라며 핑계 삼아 넘어가고 있는 바로 그것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저는 이 에스라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주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가치. 오래전에 제가 결혼 아직 안 했을 때에 제 조카하고 명절에 모여서 조카를 데리고 좀 장난을 쳐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큰절을 하니까 보통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세뱃돈이 더 많은 거 아시죠? 네, 세뱃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제 들고 저희 2살, 3살 되는 조카 아이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죠. 태연아, 삼촌이 여기 반짝거리는 진짜 동전이 3개나 있어. 이거랑 그거랑 바꾸자. 그래서 제가 이 위대한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반짝반짝한 딜이 그 반짝반짝한 동전이 더 매력적이게 보였던 거죠. 네. 그 가치를 모르니까 바꾸죠. 동전 3개와 10,000원짜리를 바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반짝거림에 반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크고, 이것이 없어질 금보다도 더 크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을 궁극적으로 온전히 이끌어 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해 주시기를 소망해요. 학개서의 말씀에 이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학개 선지자가 그 당시에 백성들을 꾸짖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전 건축이 이제 자꾸 미뤄지는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라는 말로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라는 합리화를 했던 거죠. 우리는 성전을 지을 여력이 없어. 그러나 그들이 뒤로 돌아서는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어요. 바로 성전을 건축할 여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며 잘 짜여진 완벽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큰 가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꺾이지 않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자기의 잘 짜여진 집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 아닌 내 집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 하늘 소망보다 이 땅에서의 평안이 더 좋았고, 영원함보다 잠깐 손에 쥐고 있으면
모래처럼 빠져나갈 것들을 그들은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100원짜리 반짝이는 동전만도 못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204장의 바로 3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정말 절묘하게 노래한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반석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소망해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린 데는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완전함을 위하여서 싸워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표준과 가치에 사실 도달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너는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는 데 있어서 바로 핵심은 예수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한 거룩성을 향한 추구의 모습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경 안에서 예수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구절들이 등장을 하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예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여. 이 예수와 믿음이란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 있는 구절들을 뽑으면 대강 이러한 서너 가지 범주 안에 그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믿음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듣고 믿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몇 개 뽑았는데 좀 들어보실래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기만 하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런 말들로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바로 이러한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과 순결의 표준에 도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능수능란하게 잘 설명하는,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안에서의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 외에 제자들이 한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설교는 베드로가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죠. 그러나 가장 잘 정리가 되고 핵심적인 설교를 한 것을 꼽으라면 그건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그가 죽기 직전에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오며 예수의 의미를 설교해 왔던 바로 그 설교. 그리고 제대로 드러나진 않지만 빌립이 이방 땅에 가서 전도할 때에 전했던 바로 그 설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스데반과 빌립의 특징이 뭡니까? 평신도라는 거죠. 평신. 집사들이잖아요. 집사.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능수능란하게 잘 알고 있었고 잘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예수의 능수능란한 사람, 예수를 잘 아는 사람, 예수를 잘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만 전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난번 나눴던 어떤 이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나누지 못해서 이 에스라 어떤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의 신명기의 말씀이 기둥이었다면 이 에스라의 말씀은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의 기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그 완전함을 추구해 가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섰을 때 결국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서 에스라가 고백한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 먹은 일들을, 작정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틈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신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설교에서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다뤄낸 분량은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설교의 제목을 은혜 아니면으로 지은 것은 은혜는 모든 것 되기 때문이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순결한 거룩성에 도달하기까지 부단히 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 여전히 우리를 덮으시는 예수를 능수능란하게 잘 알며 전하게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가슴 한켠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챙기며 여전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것이 어려웠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정말 완전히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며 이 기회 주실 때 오늘 조금 더 달라지며 완전해지시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